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털어놓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화를 잘 냅니다. 조절이 잘 안 돼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상 속의 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근길,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함께 폭발해버린 적. 회사 회의 자리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며 반박해야지 지지 않겠다는 충동이 올라온 적. 아이가 그저 장난을 좀 쳤을 뿐인데 그 순간 짜증이 확 치밀어 소리를 지른 적. 돌이켜보면 큰일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후회와 죄책감이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억 때문에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낼까? 화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사실 화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허기가 생기듯, 위협을 느끼면 두려움이 올라오듯, 불편하거나 억울함을 느끼면 화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문제는 화라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화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올라와도 스스로를 지켜보며 차분히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순간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자는 불타는 숯을 움켜쥐는 자와 같다. 그것을 남에게 던지려 하지만 먼저 자기 손부터 태운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상대를 향해 무언가를 던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실제로 화를 낸 다음에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몸도 긴장되고 후회가 찾아오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왜 화를 쉽게 낼까?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가족의 무심한 태도가 나를 소외감 속에 두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순간만 보면 상대가 원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화는 내 안에 미해결된 감정, 집착, 기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법이 아닙니다. 억누르고 참는다고 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배울 것은 화를 지혜롭게 바라보는 눈, 즉 화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화를 쉽게 내는지, 그 심리적 불교적 배경을 살펴보고 직장 가정 인간관계에서 화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돌아보며 화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수행법과 마음 챙김 방법을 알아보고 결국 화 너머에 있는 자유와 평화를 함께 경험하는 것. 여러분, 화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화는 단지 마음의 신호일 뿐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상처받고 있구나.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현실을 만나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 화를 지혜롭게 바라보고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길로 나아가는 작은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직장인이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회사에서 후배가 일을 제 기준대로 안 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왜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소리를 지르고 후회합니다. 이 직장인의 이야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말대로 안 할까? 왜 이렇게 단순한 것도 못 알아들을까? 이럴 때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참지 못하고 터뜨립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공부 좀 해라, 핸드폰 좀 그만해라. 아이들은 대답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심지어는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후회가 찾아옵니다. 내가 왜 또 애한테 화를 냈을까? 미안하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지쳤는데 남편이 내 마음을 헤아려 줘야지.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을 때 서운함이 쌓이고 그 서운함이 결국 화로 터집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내 기준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는 내 지시대로 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은 내 말대로 따라야 한다. 부부관계에서는 배우자는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현실에서 무너지면 화가 올라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식에 집착하기 때문에 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기준대로 돌아가야 한다. 상대는 내 생각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각자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흘러갑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 괴리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순간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화나는 이유가 정말 상대가 잘못해서일까? 아니면 내 고집과 기준이 깨져서일까? 대부분의 경우 상대가 정말 틀려서가 아니라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 상사는 부하 직원이 보고서를 깔끔하게 작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하는 경험이 부족해 허술한 보고서를 가져옵니다. 그 순간 상사는 내 기준을 떠올립니다. 내가 저 나이 때는 더 잘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하지만 그 부하는 상사가 걸어온 길을 아직 걷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경험의 차이일 뿐인데 상사는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화를 냅니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내가 어릴 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게임만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다르고 아이의 성향도 다릅니다. 엄마의 기준이 곧 아이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간극을 인정하지 못하니 화가 나는 겁니다. 남편은 내가 힘들게 일하는데 아내가 고맙다고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나는 집안일로 지쳐 있는데 남편이 도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기 기준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화는 상대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때문에 난다. 상대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세상은 이래야 한다라는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기준이 깨졌을 때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화를 줄이려면 이렇게 연습해야 합니다. 상대가 내 기준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열어두기. 세상은 내 방식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기.
이런 자각이 생기면 화가 올라오는 순간 숨을 한번 고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다. 화를 없애는 길은 상대를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이 화는 상대 때문인가? 내 기준 때문인가? 그 질문 하나만 해도 화의 불길이 훨씬 잦아듭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탓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아, 내가 또 내 기준에 집착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세요. 그 알아차림이 바로 화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제 발을 밟았습니다. 순간 욱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사람 발을 밟고도 사과도 안 하다니.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화는 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미안함과 연민이 올라왔습니다. 아, 내가 괜히 화를 냈구나. 이분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을 밟힘이라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분노가 되기도 하고 연민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안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즉, 화의 본질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중에 상사가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건 별로야. 다음 사람 얘기 들어보자. 그 순간 저는 화가 올라옵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다니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보면 아, 상사가 지금 급해서 깊이 듣지 못했구나. 혹은 상사는 다른 안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같은 사건이더라도 화 대신 이해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 흘렸습니다. 엄마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숟가락질이 서툴구나. 배우는 과정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화 대신 오히려 미소가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물결에 비유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은 바람이고 내 마음은 호수입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 거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그 물결을 붙잡고 왜 파도가 일었어? 하며 더 휘젓고 흔듭니다. 결국 물을 더 흐리게 만드는 건 내 마음의 집착입니다. 즉, 화는 외부 상황보다 내 마음의 해석과 집착이 만든 결과입니다. 누가 욕을 했을 때 나를 모욕했다고 해석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지금 힘들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해석하면 연민이 생깁니다. 심지어 저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하고 배우려 하면 화는 아예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알면 화를 없애려고 억지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화내면 안 돼, 참아야 해 하며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알아차리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래서 파도가 일렁이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이미 화는 반쯤 가라앉습니다. 다음번에 화가 날 때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먼저 숨을 고르며 속으로 말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파도가 일고 있구나. 상황을 다시 해석해 봅니다. 혹시 상대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 기준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내 기준대로만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 세 가지 단계를 밟으면 화는 이미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붙잡지 말라. 그리하면 바다는 곧 다시 고요해진다. 여러분,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는 단지 마음의 물결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물결을 나의 것이라고 붙잡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 화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이렇게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 순간 이미 화는 나를 지배할 힘을 잃습니다. 한 어머니가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이가 밥 안 먹고 게임만 하면 순간적으로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밥 먹으라니까 왜 안 먹어? 하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이가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저만 후회합니다. 저는 그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리를 지르기 전에 단 3초만 숨 고르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불꽃이 번지듯 생각할 틈도 없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멈춤을 강조합니다. 멈춤은 억누름이 아닙니다. 억누르는 것은 더 큰 폭발을 불러옵니다. 멈춤은 단순히 호흡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의 보고서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자네는 생각이 없나?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왜 이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입에서 반박이 튀어나오려 합니다. 그때 숨을 깊게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마음에 불이 붙었구나. 2단 3초의 멈춤이 불필요한 말싸움이나 감정 폭발을 막아줍니다. 가족 간에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와서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저걸 또 내가 치워야 해? 하며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 화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잠시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불편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의 한순간이 잔소리 대신 차분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먼저 숨을 보라. 숨은 삶의 다리이니 숨을 붙잡으면 마음도 함께 고요해진다. 숨을 고르는 3초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분노의 불길을 끊어내는 지혜의 칼입니다. 멈춤과 함께 중요한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다. 이 단순한 자각만으로도 화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나도 모르게 올라올 때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의식하는 순간 화는 이미 내가 보는 대상이 됩니다. 더 이상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관찰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화를 내는 건 마치 불길이 막 번지려는 순간과 같습니다. 그때 물 한 바가지만 부어도 큰 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크게 번지고 난 뒤에는 소방차가 와도 쉽지 않습니다. 멈춤과 알아차림은 바로 그 물 한 바가지입니다. 작은 순간이지만 큰 화를 막아줍니다.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위대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저 3초 멈춤, 숨 고르기, 그리고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이와의 대화가 달라지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작은 멈춤이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식대로 산다. 즉, 상대가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그 사람 나름의 이유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바로 판단하고 화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관점을 바꾸어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후배가 자꾸 실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틀려? 정신이 없는 거야?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후배는 아픈 가족을 간호하느라 밤에 잠을 거의 못 잔 상태였습니다. 같은 행동, 같은 실수이지만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면 화가 연민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기준과 기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상대에게도 그만큼의 사정과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툭툭 던지는 말에 아내가 화를 냅니다. 당신은 왜 맨날 무심하냐고.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피곤함과 부담 속에서 나온 말이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정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면 최소한 연민의 눈으로 보라. 상대를 원망하거나 화를 내기 전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 사람도 자기 인생에서 힘든 게 있겠지. 저 사람도 나처럼 불안하고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겠지. 이렇게 바라보면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화가 덜 오르고 이해와 연민이 자리 잡게 됩니다.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또 늦는 거야? 매번 그러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친구가 교통사고 후 병원 일을 처리하고 있었고 늦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기 쉽지만 상황의 배경을 알게 되면 화 대신 이해가 생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식이란 사람마다 쌓아온 습관, 경험, 성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업식과 조건 속에서 반응합니다. 누군가는 짜증을 쉽게 내고 누군가는 무심하게 행동하며 누군가는 조용히 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의 업식과 조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민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단순한 관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화나는 이유가 상대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서인가? 상대에게도 힘든 상황이나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연민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질문만으로도 내 마음속 분노가 점점 사그라듭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단편적으로 보며 쉽게 화를 내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고 상대도 나처럼 힘든 존재임을 인정하면 분노는 서서히 사라지고 연민과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그 이해가 쌓이면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화는 억누르면 폭발합니다. 억지로 참거나 부정하면 마음속 불길은 점점 커지고 결국 예기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이 상사에게 혼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풀면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화의 에너지를 움직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땀을 흘리며 걷거나 달리면 화의 불길은 자연스럽게 식습니다. 팔굽혀펴기, 스트레칭, 산책 등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화는 변합니다. 화가 내 몸 안에서 에너지로 남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화가 날 때 글을 씁니다. 나는 지금 이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 글로 감정을 적으면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야겠다 해서 벗어나 내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단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감정을 정리하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더 깊은 수행은 화가 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유독 크게 화가 날까? 내 안에 어떤 집착이 있어서 이런 반응을 할까? 예를 들어 아이 성적에 화가 나는 부모는 사실 내 자식은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에 화가 나는 경우는 내 마음은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집착을 바라보는 순간 화는 나를 괴롭히는 불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교통체증에 화가 나면 차 안에서 심호흡을 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습니다. 동료의 무례한 말에 화가 나면 잠시 책상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식힙니다. 자녀의 반항에 화가 나면 종이에 감정을 적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확인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화가 터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찰하라. 화가 오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집착의 불길을 지혜의 빛으로 바꾸라.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는 우리의 에너지와 집착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화는 나를 성숙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화가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화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떤 집착이나 기대가 이 화를 만들었는가? 이 화를 어떻게 에너지로 바꾸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질문만으로도 화는 단순한 감정에서 배움과 성장의 도구로 변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 억지로 참거나 억누르지 말고 에너지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운동하며 에너지를 흘리고 글로 마음을 정리하고 집착을 알아차리며 지혜로 전환하면 화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감정은 언제든 일어납니다. 화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와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자에게는 자비로, 악한 자에게는 선으로, 탐하는 자에게는 보시로 대하라. 화가 날 때 그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의 장난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또 이래?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그 순간 이렇게 마음을 돌려봅니다. 이 순간 내가 자비를 배워야 하는구나. 아이도 아직 배우는 과정이니 화를 내는 대신 이해하자. 결과는 놀랍습니다. 화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아이와의 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화가 자비의 길로 전환된 것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맡아야 하지? 불공평해. 하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순간 참음을 배우는 기회구나. 이 상황을 통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분노를 지혜로 바꾸자.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화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가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마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친구가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무심하게 대할 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간 이해심을 키우는 기회구나. 상대의 배경과 조건을 이해하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자. 화는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알아차리고 집착을 보고 배움으로 전환하고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 그렇게 하면 화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불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하고 삶을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스승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화가 쉽게 나고 조절이 안 된다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화는 누구나 겪는 감정입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억누를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화를 알아차리는 연습, 화가 치밀 때 잠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날카로운 말을 했을 때,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 친구가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그 순간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화는 절반 이상 가라앉습니다. 알아차림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화를 통제하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상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기. 화가 나면 우리는 쉽게 상대를 공격하거나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면 최소한 연민의 눈으로 보라. 아이가 실수했을 때 아이도 배우는 과정이구나. 배우자가 무심하게 행동했을 때 오늘 하루 힘들었겠구나. 동료가 실수를 반복했을 때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화는 서서히 사그라들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화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화는 폭발합니다. 그래서 화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걷기, 달리기,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으로 지금 내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를 기록하는 글쓰기로 심호흡으로 마음을 진정하는 호흡 명상으로 그림, 노래, 악기 연주 등의 예술적 표현으로 화를 몸과 마음, 행동으로 흘려보내면 내 안의 불길은 자연스럽게 식고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화를 스승으로 삼기. 더 깊은 단계에서는 화를 자기 성찰의 스승으로 삼습니다. 아이 성적 때문에 화가 날 때 내 집착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 배우자의 말에 화가 날 때 내 기대가 이 화를 만들고 있구나. 직장에서 억울할 때 내 마음의 기준과 집착을 돌아보는 기회구나. 화는 더 이상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 됩니다. 반복과 습관의 힘.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추기, 상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기, 화를 글쓰기, 운동, 호흡으로 전환하기, 화 속 집착을 살펴보고 배우기. 이 단계를 반복하며 화는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억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을 공부할 기회가 왔다. 화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도반이며 삶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스승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직장에서의 억울함 속에서 참음을 배우며 친구와의 오해 속에서 이해심을 키우며 화는 나를 성장시키는 지혜의 불꽃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은 화를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화가 오르면 잠시 멈추고, 화가 오르면 상대를 이해하고, 화가 오르면 에너지로 전환하고, 화가 오르면 내 마음과 집착을 살펴보는 것. 그렇게 화를 지혜로 바꾸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화는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스승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털어놓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화를 잘 냅니다. 조절이 잘 안 돼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상 속의 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근길,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함께 폭발해버린 적. 회사 회의 자리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며 반박해야지 지지 않겠다는 충동이 올라온 적. 아이가 그저 장난을 좀 쳤을 뿐인데 그 순간 짜증이 확 치밀어 소리를 지른 적. 돌이켜보면 큰일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후회와 죄책감이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억 때문에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낼까? 화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사실 화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허기가 생기듯, 위협을 느끼면 두려움이 올라오듯, 불편하거나 억울함을 느끼면 화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문제는 화라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화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올라와도 스스로를 지켜보며 차분히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순간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자는 불타는 숯을 움켜쥐는 자와 같다. 그것을 남에게 던지려 하지만 먼저 자기 손부터 태운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상대를 향해 무언가를 던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실제로 화를 낸 다음에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몸도 긴장되고 후회가 찾아오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왜 화를 쉽게 낼까?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가족의 무심한 태도가 나를 소외감 속에 두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순간만 보면 상대가 원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화는 내 안에 미해결된 감정, 집착, 기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법이 아닙니다. 억누르고 참는다고 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배울 것은 화를 지혜롭게 바라보는 눈, 즉 화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화를 쉽게 내는지 그 심리적 불교적 배경을 살펴보고 직장 가정 인간관계에서 화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돌아보며 화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수행법과 마음 챙김 방법을 알아보고 결국 화 너머에 있는 자유와 평화를 함께 경험하는 것. 여러분, 화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화는 단지 마음의 신호일 뿐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상처받고 있구나.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현실을 만나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 화를 지혜롭게 바라보고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길로 나아가는 작은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직장인이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회사에서 후배가 일을 제 기준대로 안 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왜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소리를 지르고 후회합니다. 이 직장인의 이야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말대로 안 할까? 왜 이렇게 단순한 것도 못 알아들을까? 이럴 때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참지 못하고 터뜨립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공부 좀 해라, 핸드폰 좀 그만해라. 아이들은 대답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심지어는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후회가 찾아옵니다. 내가 왜 또 애한테 화를 냈을까? 미안하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지쳤는데 남편이 내 마음을 헤아려 줘야지.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을 때 서운함이 쌓이고 그 서운함이 결국 화로 터집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내 기준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는 내 지시대로 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은 내 말대로 따라야 한다. 부부관계에서는 배우자는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현실에서 무너지면 화가 올라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식에 집착하기 때문에 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기준대로 돌아가야 한다. 상대는 내 생각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각자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흘러갑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 괴리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순간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화나는 이유가 정말 상대가 잘못해서일까? 아니면 내 고집과 기준이 깨져서일까? 대부분의 경우 상대가 정말 틀려서가 아니라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 상사는 부하 직원이 보고서를 깔끔하게 작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하는 경험이 부족해 허술한 보고서를 가져옵니다. 그 순간 상사는 내 기준을 떠올립니다.
내가 저 나이 때는 더 잘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하지만 그 부하는 상사가 걸어온 길을 아직 걷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경험의 차이일 뿐인데 상사는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화를 냅니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내가 어릴 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게임만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다르고 아이의 성향도 다릅니다. 엄마의 기준이 곧 아이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간극을 인정하지 못하니 화가 나는 겁니다. 남편은 내가 힘들게 일하는데 아내가 고맙다고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나는 집안일로 지쳐 있는데 남편이 도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기 기준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화는 상대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때문에 난다. 상대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세상은 이래야 한다라는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기준이 깨졌을 때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화를 줄이려면 이렇게 연습해야 합니다. 상대가 내 기준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열어두기. 세상은 내 방식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기. 이런 자각이 생기면 화가 올라오는 순간 숨을 한번 고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다. 화를 없애는 길은 상대를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이 화는 상대 때문인가? 내 기준 때문인가? 그 질문 하나만 해도 화의 불길이 훨씬 잦아듭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탓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아, 내가 또 내 기준에 집착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세요. 그 알아차림이 바로 화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제 발을 밟았습니다. 순간 욱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사람 발을 밟고도 사과도 안 하다니.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화는 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미안함과 연민이 올라왔습니다. 아, 내가 괜히 화를 냈구나. 이분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을 밟힘이라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분노가 되기도 하고 연민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안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즉, 화의 본질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중에 상사가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건 별로야. 다음 사람 얘기 들어보자. 그 순간 저는 화가 올라옵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다니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보면 아, 상사가 지금 급해서 깊이 듣지 못했구나. 혹은 상사는 다른 안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같은 사건이더라도 화 대신 이해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 흘렸습니다. 엄마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숟가락질이 서툴구나.
배우는 과정이구나라고 해석하면 화 대신 오히려 미소가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물결에 비유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은 바람이고 내 마음은 호수입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 거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그 물결을 붙잡고 왜 파도가 일었어? 하며 더 휘젓고 흔듭니다. 결국 물을 더 흐리게 만드는 건 내 마음의 집착입니다. 즉, 화는 외부 상황보다 내 마음의 해석과 집착이 만든 결과입니다. 누가 욕을 했을 때 나를 모욕했다고 해석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지금 힘들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해석하면 연민이 생깁니다. 심지어 저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하고 배우려 하면 화는 아예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알면 화를 없애려고 억지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화내면 안 돼, 참아야 해 하며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알아차리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래서 파도가 일렁이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이미 화는 반쯤 가라앉습니다. 다음번에 화가 날 때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먼저 숨을 고르며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내 안에 파도가 일고 있구나. 상황을 다시 해석해 봅니다. 혹시 상대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 기준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내 기준대로만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 세 가지 단계를 밟으면 화는 이미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붙잡지 말라. 그리하면 바다는 곧 다시 고요해진다. 여러분,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는 단지 마음의 물결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물결을 나의 것이라고 붙잡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 화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이렇게 바라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 순간 이미 화는 나를 지배할 힘을 잃습니다. 한 어머니가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이가 밥 안 먹고 게임만 하면 순간적으로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밥 먹으라니까 왜 안 먹어? 하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이가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저만 후회합니다. 저는 그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리를 지르기 전에 단 3초만 숨 고르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불꽃이 번지듯 생각할 틈도 없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멈춤을 강조합니다. 멈춤은 억누름이 아닙니다. 억누르는 것은 더 큰 폭발을 불러옵니다. 멈춤은 단순히 호흡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의 보고서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자네는 생각이 없나?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왜 이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입에서 반박이 튀어나오려 합니다. 그때 숨을 깊게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불이 붙었구나. 2단 3초의 멈춤이 불필요한 말싸움이나 감정 폭발을 막아줍니다. 가족 간에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와서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저걸 또 내가 치워야 해? 하며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 화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잠시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불편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의 한순간이 잔소리 대신 차분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먼저 숨을 보라. 숨은 삶의 다리이니 숨을 붙잡으면 마음도 함께 고요해진다. 숨을 고르는 3초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분노의 불길을 끊어내는 지혜의 칼입니다. 멈춤과 함께 중요한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다. 이 단순한 자각만으로도 화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나도 모르게 올라올 때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의식하는 순간 화는 이미 내가 보는 대상이 됩니다. 더 이상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관찰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화를 내는 건 마치 불길이 막 번지려는 순간과 같습니다. 그때 물 한 바가지만 부어도 큰 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크게 번지고 난 뒤에는 소방차가 와도 쉽지 않습니다. 멈춤과 알아차림은 바로 그 물 한 바가지입니다. 작은 순간이지만 큰 화를 막아줍니다.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위대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저 3초 멈춤, 숨 고르기, 그리고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이와의 대화가 달라지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작은 멈춤이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식대로 산다. 즉, 상대가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그 사람 나름의 이유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바로 판단하고 화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관점을 바꾸어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후배가 자꾸 실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틀려? 정신이 없는 거야?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후배는 아픈 가족을 간호하느라 밤에 잠을 거의 못 잔 상태였습니다. 같은 행동, 같은 실수이지만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면 화가 연민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기준과 기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상대에게도 그만큼의 사정과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툭툭 던지는 말에 아내가 화를 냅니다. 당신은 왜 맨날 무심하냐고.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피곤함과 부담 속에서 나온 말이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정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면 최소한 연민의 눈으로 보라. 상대를 원망하거나 화를 내기 전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 사람도 자기 인생에서 힘든 게 있겠지. 저 사람도 나처럼 불안하고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겠지. 이렇게 바라보면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화가 덜 오르고 이해와 연민이 자리 잡게 됩니다.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또 늦는 거야? 매번 그러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친구가 교통사고 후 병원 일을 처리하고 있었고 늦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기 쉽지만 상황의 배경을 알게 되면 화 대신 이해가 생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식이란 사람마다 쌓아온 습관, 경험, 성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업식과 조건 속에서 반응합니다. 누군가는 짜증을 쉽게 내고 누군가는 무심하게 행동하며 누군가는 조용히 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의 업식과 조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민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단순한 관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화나는 이유가 상대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서인가? 상대에게도 힘든 상황이나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연민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질문만으로도 내 마음속 분노가 점점 사그라듭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단편적으로 보며 쉽게 화를 내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고 상대도 나처럼 힘든 존재임을 인정하면 분노는 서서히 사라지고 연민과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그 이해가 쌓이면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화는 억누르면 폭발합니다. 억지로 참거나 부정하면 마음속 불길은 점점 커지고 결국 예기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이 상사에게 혼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풀면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화의 에너지를 움직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땀을 흘리며 걷거나 달리면 화의 불길은 자연스럽게 식습니다. 팔굽혀펴기, 스트레칭, 산책 등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화는 변합니다. 화가 내 몸 안에서 에너지로 남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화가 날 때 글을 씁니다. 나는 지금 이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 글로 감정을 적으면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야겠다 해서 벗어나 내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단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감정을 정리하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더 깊은 수행은 화가 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유독 크게 화가 날까? 내 안에 어떤 집착이 있어서 이런 반응을 할까? 예를 들어, 아이 성적에 화가 나는 부모는 사실 내 자식은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에 화가 나는 경우는 내 마음은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집착을 바라보는 순간 화는 나를 괴롭히는 불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교통체증에 화가 나면 차 안에서 심호흡을 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습니다. 동료의 무례한 말에 화가 나면 잠시 책상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식힙니다. 자녀의 반항에 화가 나면 종이에 감정을 적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확인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화가 터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찰하라.
화가 오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집착의 불길을 지혜의 빛으로 바꾸라.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는 우리의 에너지와 집착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화는 나를 성숙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화가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화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떤 집착이나 기대가 이 화를 만들었는가? 이 화를 어떻게 에너지로 바꾸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질문만으로도 화는 단순한 감정에서 배움과 성장의 도구로 변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 억지로 참거나 억누르지 말고 에너지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운동하며 에너지를 흘리고 글로 마음을 정리하고 집착을 알아차리며 지혜로 전환하면 화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감정은 언제든 일어납니다. 화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와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자에게는 자비로, 악한 자에게는 선으로, 탐하는 자에게는 보시로 대하라. 화가 날 때 그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의 장난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또 이래?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그 순간 이렇게 마음을 돌려봅니다. 이 순간 내가 자비를 배워야 하는구나. 아이도 아직 배우는 과정이니 화를 내는 대신 이해하자. 결과는 놀랍습니다. 화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아이와의 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화가 자비의 길로 전환된 것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맡아야 하지 불공평해 하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순간 참음을 배우는 기회구나. 이 상황을 통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분노를 지혜로 바꾸자.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화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가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마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친구가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무심하게 대할 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간 이해심을 키우는 기회구나. 상대의 배경과 조건을 이해하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자. 화는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알아차리고 집착을 보고 배움으로 전환하고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 그렇게 하면 화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불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하고 삶을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스승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화가 쉽게 나고 조절이 안 된다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화는 누구나 겪는 감정입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억누를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화를 알아차리는 연습. 화가 치밀 때 잠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날카로운 말을 했을 때,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 친구가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그 순간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화는 절반 이상 가라앉습니다. 알아차림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화를 통제하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상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기.
화가 나면 우리는 쉽게 상대를 공격하거나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면 최소한 연민의 눈으로 보라. 아이가 실수했을 때 아이도 배우는 과정이구나. 배우자가 무심하게 행동했을 때 오늘 하루 힘들었겠구나. 동료가 실수를 반복했을 때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화는 서서히 사그라들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화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화는 폭발합니다. 그래서 화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걷기, 달리기,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으로 지금 내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를 기록하는 글쓰기로, 심호흡으로 마음을 진정하는 호흡 명상으로, 그림, 노래, 악기 연주 등의 예술적 표현으로 화를 몸과 마음, 행동으로 흘려보내면 내 안의 불길은 자연스럽게 식고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화를 스승으로 삼기. 더 깊은 단계에서는 화를 자기 성찰의 스승으로 삼습니다. 아이 성적 때문에 화가 날 때 내 집착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 배우자의 말에 화가 날 때 내 기대가 이 화를 만들고 있구나. 직장에서 억울할 때 내 마음의 기준과 집착을 돌아보는 기회구나. 화는 더 이상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 됩니다. 반복과 습관의 힘.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추기. 상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기. 화를 글쓰기, 운동, 호흡으로 전환하기. 화 속 집착을 살펴보고 배우기. 이 단계를 반복하며 화는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억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을 공부할 기회가 왔다. 화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도반이며 삶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스승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직장에서의 억울함 속에서 참음을 배우며 친구와의 오해 속에서 이해심을 키우며 화는 나를 성장시키는 지혜의 불꽃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은 화를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화가 오르면 잠시 멈추고, 화가 오르면 상대를 이해하고, 화가 오르면 에너지로 전환하고, 화가 오르면 내 마음과 집착을 살펴보는 것. 그렇게 화를 지혜로 바꾸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화는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스승입니다. 감사합니다.